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누군가가 백지 한 장을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를 써보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백지에다가 얼마만큼이나 몇 줄이나 몇 문장이나 과연 쓸 수 있을까?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성경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역할에 대해서, 많은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할 수 있는, 즉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그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분, 즉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보존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우리가 덧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로 이 세상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즉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본문을 대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역할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 심판자의 어떤 예수님의 역할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세상 종말에 과연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즉 누가 재판을 받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재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세 번째로 그 재판,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해를 하면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현대인들이 듣기에 어려운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이 없는 것이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 날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가를 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양처럼, 어떠한 사람은 염소처럼 가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운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평한 기준과 악인이라고 평한 기준이 사실은 같은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35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요,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환대하고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주고 찾아준 사람들, 즉 그들을 잘 도와준 사람들, 그들은 마치 나에게 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를 그렇게 도왔다면, 그들이 내 형제 자매에게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마치 나에게 선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분류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를 누구를 택하는 거냐면 내 형제 자매에게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제 자매에게 너희가 선을 베풀면 그것은 나에게 선을 베푼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이 당시의 컨텍스트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의인이다,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의인이라 칭하고요,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예수님의 형제자매를 돕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놀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행을 할 때, 즉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들은 의식하지 않고 선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해타산, 실리적으로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선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자,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금식을 하거나 남을 구제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 제발 남들 앞에서 티내지 말라 그러죠. 나 금식합니다 하고 온갖 불쌍한 표정 다 짓고 남을 구제할 때 북소리 장구 치면서 남 돕는다고 선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마치 무슨 큰 기도의 용사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선행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서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두고두고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을 도울 때는 모르게 도와야 되는구나. 은밀하게 도와야 되는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누가 자기를 돕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도와야 되는구나. 왜 이것이 중요하나 생각을 하면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요,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은 참 순수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인 것이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로 누구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돕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돕겠지. 혹여라도 누구랑 다툴 때 내 편을 들어주겠지.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참 감사하게 도움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갚아야 될 텐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더라도 나중엔 갚아야지. 똑같이는 못 갚더라도 부분적이라도 갚아야지. 이런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어떤 좋은 동기로 시작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자기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남 뒤에서 나를 그렇게 흉볼 수가 있을까?
이 뭔가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도와줬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가 누구를 돕고자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요, 모르게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티를 내면서 도우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는 표현을, 그런 꾸지람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연한 꾸지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를 돕고자 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티를 내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모르게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아니 알 수 없는 출처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누가 돕는지 몰라요. 근데 도움을 받았어. 어떤 때는 머리털이 솟구칠 정도로 정확하게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가 돕는지를 몰라요. 근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꾸만 사람에게 시선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들 드러내고 도왔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 감사하다, 땡큐 카드 하나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도왔나? 저런 배은망덕한 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돕고자 하면 모르게 도와야 됩니다. 은밀하게 도와야 됩니다. 배우자도 모르게 도와야 돼요.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 남들 모르게, 가까운 배우자도 모르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사람 앞에서 떠들며 기도하기보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울 때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좋은 동기로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동기로 남을 돕는 것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모르게 도우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알고 그렇게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지속이 되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남을 의식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기복주의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무슨 자판기 신앙입니까?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줘야 됩니까? 이런 기복주의적인 자판기 신앙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답, 하나님의 축복을 의식하지 않는 선행,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축복한 선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누구를 돕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보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사회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기업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정말 생계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선행에 나중에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를 도울 때 나중에 나에게 배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판단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왜 가능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도우라.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마치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나에게 선을 행한 것 같다, 이렇게 동일시합니다. 참 그것이 언뜻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도왔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도왔다 그럴 것일까? 왜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그런 것인가? 거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 공문서를 들고 다마스쿠스로 교회를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의 인생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을 책망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 멤버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몸이 아프면, 지체, 이 어떤 몸의 그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이죠. 그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결국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몸이 아픈 것이고, 몸이 아플 때 누구의 몸이 아프다고요? 예수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란 청년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단에 빠진 저 기독교인들, 저들을 핍박했는데, 왜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눈 멀고 식음을 전폐한 사울의 그 모습,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핍박했으니 사울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3일 동안 눈 멀고 음식을 전폐합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에게 선을 베풀면 그거는 나에게 선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좋은 일을 행한 사람하고 부모님의 자녀에게 좋은 일을 행한 사람하고 누구에게 더 감사할까? 한번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과 자기 자식에게 선을 베푼 사람, 누구를 더 고맙게 여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선을 행한다면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 나를 믿는 내 제자들,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선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오늘 보면 42절과 45절에서 보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누가 악인입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돕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그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제 자매에게 악을 행하면 그것은 나에게 악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했다 한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악인이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다시 승천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정할 때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사건을 언급하고 둘째는 롯의 사건을 언급을 하죠. 자,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웠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걸 보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노아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좋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흥청망청 떠들고 흥겹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물로 다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서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동성의 극치를 이룬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죠. 롯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롯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드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죠. 기쁠 때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말세라는 것이죠. 말세는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물로 다 죽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 그 심판의 메시지 귀담아 듣지 않아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종말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아나 롯의 때처럼 망하는 자들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행위에 따른 것인가? 선을 행하면 구원과 영생을 받고 악을 행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적으로 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 행위의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순종한다면요, 순종을 낳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군가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순종한다면 그 대상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믿음과 불신앙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 아니 기독교인들, 너희들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고 이단이고 그건 다 거짓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비록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행함을 낳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행함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시죠.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맺히듯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행동도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관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 외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우리의 속이 변하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동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한, 어찌 보면은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흑백 논리입니다. 중간이 없는 것이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46절, 그리고 41절과 46절에 보면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양과 염소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꼭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성경 본문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데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시죠. 어떠한 계시냐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치 그림과 같은 사진과 같은 그런 세상 종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묘사한 거기 때문에 현대의 성경학자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징적인 그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그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묘사한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니까요, 자, 마지막 심판 때 어떠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자, 예수님이,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두 개의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영생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책. 또 하나는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과 같은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도요, 나중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두 개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의 책에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에 근거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상상과 마음속에 품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행했던 행위의 기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그래서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어떠한 격려가 되냐면, 물론 여기에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이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계없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똑같이 축복을 받고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은 은혜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상급은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죠.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달라진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믿는 자들끼리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선을 행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로 이 땅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좀 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자. 격려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간에 격려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충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차선책으로 줄 수 있는 충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악한 행위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너 악을 행하는 게 나쁜 거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의 정도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가 충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우리가 기초해서 믿는 자들 간에는 선을 행하도록 격려할 수 있고,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차선책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징계의 기초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종말에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각인시키고 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